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갑작스럽게 쌀쌀해졌습니다. 예배당 안도 공기가 좀 싸늘한데, 아직 그 에어컨 틀다가 보일러를 틀 수 있게끔 밑에 우리 기계실에서 이거를 전환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걸 하시는 분이 아직 전환을 못 해놨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고 싶어도 못 틀어요. 그리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덥다고 막 이래고 부채질 했는데 갑작스럽게 보일러 트는 얘기하면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여튼 더웠던 기분으로 오늘 시원하구나 하면서 예배 드리시면은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빌립보서를 자꾸 마무리해 가면서 이제 최종적 결론에 도달하는 이런 부분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마지막으로 또는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생각을 해야 하고 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맨 끝에는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9절 중반까지 보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고 생각하고 행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지금 생각하고 행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그 도식을 여러분이 볼 때 성경은 분명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하라고 한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거기에 복과 저주로 딱 나눠놨어요. 그래서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청종하라. 들을 청자 따를 종자. 그래서 듣고 따라가는 자, 이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더 길게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지체가 된 그런 모든 이들에게 생각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고 행해야 할 것도 말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생각해야 할 것들, 행해야 할 것들을 따라서 합니다. 잘합시다. 잘합시다. 좀 잘합시다. 잘해야지요. 이거 잘하려고 이렇게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듣는 말씀에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단을 한 만큼 또 나가서
그래 내가 수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살기로 했지. 아 맞아 그래야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할 때 기도하시는 분 중에 뭐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왔지만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가게 은혜를 받고 가게 해달라고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르침, 교육이죠. 바로 이 가르침대로 어떻게 하라? 행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가르침은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받은 대로 뭐 해라? 행하라. 맨날 교육은 받아도 가르침은 받아도 행하지 않으면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교육이 무의미하다 그 말이죠. 뭐 교육을 안 시켜서 뭘 안 한다고 그러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교육을 안 시키긴 왜 안 시켰어요? 교육을 시켜도 많이 시켰지.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서 교육을 안 시켜서 안 한다고 그러면은 되기냔 말이야. 아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생각해야 할 것들이에요. 생각해야 할 것들. 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7가지가 쭉 나오고 있죠. 어디에 8절에 그렇게 담고 있어요. 8절.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거기 말씀에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함 이런 내용으로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참된 것.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해서 참을 생각해라. 참은 뭐예요? 진짜를 말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주님도 이 참된 것에 대하여 진리를 그렇게 연관시켜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지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없다 그랬어요. 거기 말씀에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이 누구냐면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라고 돼 있어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죠.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예요. 복음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그렇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이 생명은 뭐예요? 영생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죽어서 멸망하는 거지 죽어서 다시 생명의 부활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멸망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건 11장 나사로 부활 사건인 거.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14장 말씀이고 11장 말씀이고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심판은 멸망의 부활을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예수만. 그게 뭐예요? 이 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이걸 생각을 해요. 이걸 생각하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그래요. 왜? 여기에 대한 묵상이 된 만큼 우리의 영혼은 성숙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한 만큼 그 영혼이 은혜가 충만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우물물 있잖아요. 우물물. 얕은 물은 건수가 많을 수 있어요. 건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겉으로 흐르는 물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좋은 물이 될 수가 없지요.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땅의 물 수위가 높아져 갖고 그냥 건수가 많이 흘러요. 그러나 깊은 우물은 건수가 없어요. 땅 속에 저 깊이에서 흐르는 물은 그게 정말 샘물이에요. 샘물. 그 물이 또 몸에 건강이 되고, 그래서 뭐 샘물 파는 데에도 우리 물병, 요새 생수병 많잖아요. 그거 파는데 무슨 뭐 천연 암반수, 땅속 뭐 몇백 미터에서 끌어올린 물 뭐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그만큼 깊은 데서 올라오는 물은 좋은 물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할수록 영혼은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우리 성도에게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나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담겨진 것이 요 입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말하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막 말해보세요. 맨날 실수하지. 말할 때도 좀 생각 좀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키는 대로 말해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입을 이렇게 또 때린대. 그러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라 하냐면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경건한 것. 경건은요, 곧 뭐냐, 경건주의 같은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구세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의 표현, 이것이 경건인 거예요. 진짜 경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경건이에요. 그냥 경건주의처럼 뭐 기도하는 자세만 그냥 고상하게 취해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이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다. 뭐 외적으로 볼 땐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표현일 때 그 모습이 경건한 것이지, 남이 보는 데서 그냥 표현만 그렇게 한다고 그게 경건한 거냐? 아니에요. 경건주의는 그래요. 경건주의는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아니죠,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담당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신란한 것은 왜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식적이에요. 외식적으로만 경건하면 그건 진짜 경건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경건하면 경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옛날 세상 노래지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다 된 거냔 말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예뻐야지. 마음이. 얼굴 예쁜 거는요, 좀 세월 가다가 보면은요,
좀 떨어져요. 떨어져. 주름 생기고 뭐 요즘에는 성형이 대세잖아요. 성형이 대세예요. 근데 성형한 분 그때는 이뻤는데 나이 들면 이 성형이 이상하게 돼요. 무서워져.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예쁘게 만들어서 예쁜 게 아니에요. 정말 끝까지 예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예쁜 사람은 끝까지 예뻐요. 그래서 얘기 다른 데로 갔지만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스러움이 그 경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형편없으면 경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해도 하나님은 경건하게 여겨주지 않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디모데후서 그래서 3장 5절의 말입니다. 딤후 3장 5절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저렇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경건의 능력은 아예 부인해버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휩쓸리지 말고 그런 사람들한테 너는 돌아서라 그랬어요. 넌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 돼야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한 척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진짜 경건한 사람 되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이에요. 딤전 4장 7, 8절에 보면 거기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과 금생에 유익이 있다. 지금 세상에서도 그렇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진짜 경건이 유익한 거다. 육체적으로 사람들이 막 경건을 훈련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체력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올림픽에 나가려고 어떤 실력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뭔가 자꾸 업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성적도 나아지고 실력도 나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연습이 영혼의 유익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경건의 이 훈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경건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하라, 경건을 훈련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옳은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하라는 옳은 것에 여기서 옳은 것을 생각하라고 한다면 반대로 나쁜 것이 뭔지 틀린 것이 뭔지도 생각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의 삶은 비록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이 몸을 입고 세상에서 살잖아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는 자들이 이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소망으로 이야기했어요. 소망으로 얘기했으니까 이 소망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살면서 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을 말하는데 윤리성을 말하는데 이거를 외면하면 안 돼요. 성도는 말 그래도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윤리적 기준보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는 더 차원이 높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게 하늘 백성의 윤리거든요. 이 산상설교가 천국 백성의 윤리인데 그걸 보세요. 세상보다 그 윤리적인 내용에서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애들 말로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 그런 상태.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 5장에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소금. 만일은 소금 되지 말라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괜히 빛을 말로다 갖다 퍽 엎어서 덮어놓지 말라. 비춰라, 비춰라.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나타내가지고 그들이 그걸 보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들이 영광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결국 성도의 거룩성은 도덕성을 포함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도덕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2절,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 이걸 우리는 황금률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대접받는 거 다 좋잖아요.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그런 거예요.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 도덕률에 있어서 즉 옳은 것에 대하여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3장 26절도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느냐?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속에 의하여 의를 얻은 우리들이 그 의를 어떻게 해요? 증언하고 살아야죠. 뭘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뭘 생각하라 그랬냐면은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정결은 우리 물론 삶의 전체적인 것을 두고도 말하고 있겠지만은 이미 그런 내용은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어요. 여기서 정결한 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재물의 정결이에요. 재물의 정결. 이 재물은 물론 구약적인 내용으로 볼 때 내가 내 속죄를 위해서 재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재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재물 드리잖아요. 또 내 죄를 뭐 어떤 물건의 문제로 속건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제물을 드리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흠 없는 것으로 해라. 예? 그게 정결한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 대표적으로 그 흠을 거기서는 어떻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 이 몸에 버짐 먹은 거 옛날 말이잖아요. 비루 먹었다 그러기도 하지요. 그래서 막 괜히 여기저기 그냥 그 털이 뭉텅뭉텅 빠져갖고 살이 보이는 거 이게 버짐 먹은 거예요. 버짐 먹은. 사람도 버짐 먹었잖아 옛날에. 지금은 그런 아이들 별로 없지만 예방 주사도 맞고 약들이 좋아 그러는데 우리 어릴 때 학교 가면은요 버짐 먹은 애들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전 버짐 안 먹었었거든요. 엄청 그냥 반질반질하게 생겼었어요 제가. 그런데 막 여기 버짐 먹어갖고 허옇게 그래가지고 오늘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도 있고 또 이 도장버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머리가 여기 둥그렇게 이만큼 푹 빠져가지고 그런 아이도 있고 학교 다닐 때 그런 웃기는 얘기 참 많죠. 그런 재물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리 저는 거, 쩔뚝거리는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상처난 거, 눈 먼 거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거를 사실 이런 건 뭐냐면 찌끄러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거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굉장히 역겨워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온전한 걸 드려야 돼. 이 정결한 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결국 구약에는
송아지든 아니면 양이든 염소든 이거를 제물로 갖다 드리지만 신약에 와가지고는 뭘 드냐면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이 거기에는 뭐예요? 뭐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다 들어가 있겠지만 특별히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몸과 마음이 예를 들어서 구약의 내용과 같이 이야기한다면은 쩔뚝발이가 됐다, 상처가 났다, 버짐 먹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내용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게 아니야. 예배에 있어서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하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뭐 바쁘다고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세상 삶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마음은 너무 아픈데 아프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상황, 그 마음 하나님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으니까, 예배보다 그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니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재물의 정결이 아니에요. 내가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한 것을 생각을 해라. 정결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룩한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서, 살아있는 제물로서 정결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랑받을 만한 거, 사랑 받을 만한 거. 이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을 해라 그랬어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예? 뭐그 앞에 3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아울러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요. 그게 어디? 요한일서 3장 16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같은 이제 3장 16절인데 같은 사도 요한이 쓴 거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뭐예요? 잘 안 되네 거기 가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손가락 가지고 율동을 하면 더 재미있는데 멸망은 거기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붙잡고 칼질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지요. 그렇게 않고 자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거기에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목숨 다해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들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를 희생시켜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사랑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받은 자로서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우리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 미워 죽겠어 그러지 말고 아유 너무너무 저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 뭐 내가 사랑하다가 죽겠어 그래 차라리.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겠단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해요. 배불러 죽겠대. 반대로 배고파서 죽겠대. 또 너무 즐거워서 죽겠대.
맨날 죽겠대. 그러면서도 안 죽어. 우리는 죽겠다보다는 살겠다. 야, 배불러서 살겠다. 그러면 좋잖아요. 예? 배불러서 살겠다. 야, 너무 좋아서 살겠다 그래. 좋아서 죽긴 왜 죽어 또. 하여튼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고상한 것, 겸손한 것, 자비로운 것, 자연히 사람들의 사랑을 유발케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정말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훌륭해. 왜? 그렇게 사랑하며 사니까 그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덕이에요. 은혜가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뒤에 또 평화에 대해서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값없이 받은 사랑, 값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칭찬을 받을 만한 거. 좀 칭찬을 받아야 돼. 칭찬 받을 만한 것. 이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을 또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내가 칭찬받고 다른 사람부터 저 사람 훌륭하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좋아하면서 그런 게 좋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죠. 뭐 사람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까 대접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대접받는 거 좋으면 다른 사람도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 칭찬받는 거 좋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좀 칭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칭찬 좀 하세요. 예. 이렇게도 칭찬하시면 어때요? 예배당에 조금 일찍 오셨는데 다른 분도 일찍 오셔? 아이고 진짜 일찍 오셨네. 참 잘하셨어요. 그래야 좀. 예. 그러면 일찍 온 게 기분이 좋잖아. 그렇죠? 아니 맨날 일찍 와야 되겠다. 저분이 나 칭찬해 줘 가지고 맨날 좀 일찍 와야겠다. 여기 계신 분 거의 다 일찍 오시니까.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는 우선 앞서 열거한 이런 교훈들이 있어요. 쭉 있잖아요.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선하고 덕스럽고 은혜롭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예배당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일을 볼 때에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분들이 있잖아요. 참 시키지 않아도 너무너무 열심히 성실히, 물론 그분에게는 참 복된 일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해요. 보면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고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별로 없고 그냥 내 몸으로라도 내 시간으로라도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아주 틈날 때마다 예배당을 돌보고 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하고, 우리 주님 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칭찬할 수밖에. 근데 뭐 예배당을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괜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 칭찬해주면 자기는 칭찬 안 해준다. 뭐 칭찬받을 게 있어야지 칭찬을 하지. 마지막에 일곱 번째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은 덕과 기림, 덕과 기림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요. 덕, 이 덕과 기림에 대한 거.
여기 덕은요, 덕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덕스러운 거. 덕은 큰 덕자를 쓴 거예요. 예? 예, 사람이 덕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덕이 있어야 덕스러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그 덕을 다 그냥 폭삭 엎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만 안 하면 저 사람이 참 덕스러운 사람인데,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덕이 없어. 덕이 없어. 그 덕을 쌓지를 못해. 덕을 쌓아 올리다가도 괜히 밑에 기초 하나 딱 빼가지고서 우르르 무너지게 하는 그런 꼴이 돼버리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예, 덕은 덕스러움, 덕망스러움,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칭찬의 얘기가 나왔는데 칭찬받을 만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는요, 덕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6장 3절, 여기 6장의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 초대교회가 막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엄청나게 부흥해 가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수가 많아져 가지고 사도들이 업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쪽에 있는 어려운 사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구제에 뭐예요?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을 해. 원망을 해.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들은 오리지널이라면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정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그 히브리파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대상으로 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이 어디로 불똥이 튀냐면 사도들에게도 튀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로.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제안한 게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거기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넘쳐나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교회는 칭찬받는 사람이 일꾼이 돼야지,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면 교회에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뭐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겠지만은 앞으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꼭 그거부터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그래서 정말 칭찬할 만한지 생각하세요. 그런 분 뽑아놓으면 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답게 되고 온 교회가 평안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 뽑아놓으면 교회가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이미 초대 교회의 애초 교회의 직분자를 뽑는데 그 모델로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 뽑을 때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설교도 하고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지요. 디모데전서 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7명 뽑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덕과 기림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할 것들을 공부했고요. 그게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이에요. 행해야 할 것. 그거는 9절 말씀 중반까지 이어지는 거죠. 중반 이하는 세 번째 대지로 이제 사용하겠고요. 거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랬어요. 예?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 너희는 내게는 바울 사도를 말하는 거죠. 내게 뭐 한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듣고 받고
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 본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행해야 할 것을 타이틀로 정했을 때 바울 사도로부터 배운 거, 받은 거, 들은 거, 본 거, 이거를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결국은 뭐 한 거예요? 모델이 된 거예요. 신앙적 모델이 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모델이 되었으니, 나는 주님으로부터 배웠지만 너희들은 나한테 배운 거, 그리고 받은 거, 들은 거, 본 거, 이거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항상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가 뭐예요?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가르치는 게 설교예요. 뭐 설교 안 하려면 그냥 성경 말씀 한 절 딱 읽고 끝나면 되겠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가르치는 게 설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설교를 듣고 강해를 듣고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배운 것이고 받은 것이고 든 거예요. 본 거예요. 본 거는 결국 삶을 봤어요. 그 지도자의 삶을 보는 거예요. 삶을 본 것을 그 사람이 말씀을 자기는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본 거 있지 않아요? 네. 봤으면 본 대로 하십시오. 죄송한 얘기인데 저보고 그래요. 이제 그 쓰레기통을 왜 목사님이 하네요. 그래서 막 그냥 웃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는 또 그런 얘기 했으면 누가 안 하니까 내가 하지 그랬어요. 제가 할게 놔두세요. 그래서 놔뒀어. 안 했어. 내가 한다 그랬으면 해야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뭐 저에 대해서 여러분도 보는 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저 양반이 목사라 그러면서 목사같이 사나 안 사나 보지 않겠어요? 그거는 뭐 기도 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헌금 생활이든 교회를 돌보는 거든 저에 대해서 다 볼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서울서 목회할 때 어떤 세미나를 가려고 이제 저 지축동에서 나와가지고 구파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까지 가는데, 지하철 딱 시간이 그래도 있잖아요. 차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늦었어. 그래서 근데 전철 타가고 표를 끊어갖고 내려갔는데 나는 좀 늦었지만 우리 교회 아이가 먼저 와가지고 걔는 차가 타갖고 딱 칸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허겁지겁 막 달려와가지고 전철을 탔다는 거야. 그게 또 흉거리가 됐어. 목사님이 뛰어가서 전철 탔다고. 하여튼 목사는 진짜 힘들어요. 뭔 옷을 입으면 그 옷 입었다 그러고 또 어떤 옷 입었다고는 아주 또 그건 또 입으면 안 되는 건데 또 입었다 그러고 그런데요. 먼 차를 타면 그런 차 타가지고 교인 망신시킨다 그래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또 목사가 교회 수준에도 맞지 않게 자기 혼자 좋은 차 탄다 그러고 탈도 많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모도 그래. 사모에 대해서도 하는 얘기가 참 많죠. 똑같이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좋은 옷 입었으면 우리 목사님 멋진 옷 입었다고 그러면 좀 얼마나 좋아. 목사님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교인들 참 기세워주고 그런다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뭐 어디가 덧나나? 이제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도 않고 저도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전 발버둥 치며 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저도 노력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뭐 정말 더 훌륭하잖아요. 능력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나한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너희들도 행해라 그랬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지요. 진리의 말씀은 배우고 듣는 것 그 자체로 목적을 삼으면 안 돼요. 왜 배우는 것이며 왜 듣는 것이며 왜 교육받는 거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고 교육받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행하는 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는 것도 믿음에 의한 것을 행하는 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서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하셨으니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게 행동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여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그 전에는 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가 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예수로 구주로 믿었지 않냐? 그런 다음에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 그랬어요. 예전하고 달라. 주 안에서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라? 주 안에서 빛이 된 건 주님이 이렇게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거기 나와요. 빛이 되었으니 행하라는 겁니다. 빛으로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착함, 또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니까 이 빛의 열매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거기 열매를 이 행하라는 거, 행하라는 거. 행해야 열매가 되잖아요. 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되는 거냐. 그러면 열매 없는 그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 심판을 하는데 열매 얻게 되면 망한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그러면 오늘 그 말씀 중반 이하의 내용 9절 중반 이하의 말씀을 보면 평강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강,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하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평강을 원어에 뭐라고 썼냐면은 에이레네 그랬어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평강으로 우리 성경에 쓰여졌는데 이 내용은 다 평강,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평화를 이야기한다. 어떤 평화냐면 그 전쟁의 반대말, 또 전쟁이 없는,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가 전쟁이 종식된 거예요. 끝난 거. 우리나라는 뭐예요?
지금 전쟁이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1953년부터 지금까지 왕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 전쟁 지역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아주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이 아니고 멈춰 있는 상태. 예, 그 상태로 있어서 우리는 대치 상황인 거죠.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에이레는 전쟁의 반대말이기도 하고 전쟁이 없는,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버린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에이레는 평화를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지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복지. 복지인데 뭐예요? 복된, 번영. 바로 이 번영을 가져오는 어떤 그 법과 질서, 복된 번영을 가져오는 법과 질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번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 번영이 에이레네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번영은 뭐예요? 평화스럽고 복지적인 이런 내용으로 그 일이 커져가는 거예요. 넓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복지가 많이 번영됐어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예전보다는 최근에 와서 이제 복지 정책이 많이 늘어났지요. 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환자, 어려운 환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나이 많으신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한 그 후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번영이 됐어요. 발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 물론 아직 복지 정책으로 세계 선진국 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에이레네, 이 평강의 하나님, 이런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네. 이 그리하면이 뭐예요? 앞에 1대지와 2대지의 내용이에요.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해낸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리하면 이 평강의 하나님 에이레네 되시는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뭐예요? 그 자체가 평강의 삶이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도 거기 온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 다음에 뭐가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복음 안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하면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서에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우상숭배 안 합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 풀무불 속에 뜨거운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다 그 풀무 문을 열고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어. 근데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찬송합시다. 찬송하고 있어.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있어. 간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형상으로 나타난 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가운데 형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야.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그렇게 형체를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이 세 사람과 함께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지. 우리가 세 사람 집어넣는 어떻게 네 사람이냐? 깜짝 놀랐잖아요. 그 도로 꺼내라 그래서 꺼냈는데, 여러분 불장난하다가 제일 먼저 사고 나는 데가 어디냐면 머리카락이에요. 저도 한번 머리 끄슬러 본 적이 있거든요. 봄에 옛날 어릴 때 잔디밭에 불 놨다가 불 타니까 그거 소나무 가지로 꺾어다가, 그래도 어른들한테 본 게 있어가지고 꺾어다가 막 불 끄고 다녔는데 이 불씨가 튀어가지고 머리 끄슬렀어. 이 머리 끄슬르는 거, 눈썹 끄슬르는 거는 쉬워요. 후룩 타버려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어.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않았어. 옷 색깔도 변하지 않게 그대로 있어. 할렐루야. 에이,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또 그러시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거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오지만 그건 신앙의 담대성을 나타내 준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좀 생각합시다. 생각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성경대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안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는 또 왜 이렇게 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 은혜 떨어지게. 그러지 마시고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여기 8절 말씀대로, 그리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함으로써,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면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된 역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